군대에서 여러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사격입니다. 그런데 사격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0점 사격입니다. 사람마다 사격을 할 때 반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0점 사격을 통해 조준을 잘 해야만 이 올바르게 관역에 총알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사격을 잘 하더라도 0점 사격을 통해 0점 조준을 잘 맞추지 않으면 총알이 가운데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고 올바르게 조준을 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금방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올바르게 잘 조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쪽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십니다. 늘 겸손하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산으로 가신 후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놓인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다 한 군데로 가셔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그들을 향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질타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올바르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의도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랜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의 만나를 언급하면서 조상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한 것 같이 표적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31절인데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표적을 생각하면서 똑같이 모세와 같이 만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모세처럼 우리도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택배를 이용합니다. 제 아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택배를 받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주 택배를 이용하는데요. 택배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참 요즘 다양한 택배를 제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택배 기사님들 덕분에 참 편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누군가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택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택배를 전해주신 이 기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은, 그렇게 갖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택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전해준 저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면 그 택배는 잘못 전달된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신격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2절을 통해 그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와 같은 기적을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시점으로 또 같은 내용들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복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공감복음은 비교적 예수님의 신성보다 인성에 굉장히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인성보다 신성에 굉장히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 바로 자기 선언의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이 떡의 이 단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떡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도 갖고 있으면 더 좋겠다. 이것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배부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갖고 있지 않으면 허무하고 두렵고 좌절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내 손에 든 것이 별로 없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은 만족하는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여전히 배가 고프고 무엇인가 필요하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배고픔 없이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세 인도에 따라 이제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세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놋뱀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참된 기쁨과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무리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적인 이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여나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집과 교회를 오고 갈 때 종종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음성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 주파수가 조금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하나 혹은 수신을 방해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 때 그 음성들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라디오 채널 주파수를 잘 맞추어야만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지하와 같은 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우리가 그 음성을 올바르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뭔가 신앙의 둔감함을 좀 느끼고 계신다면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지하와 같은 곳을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수신이 잘 되는 곳으로 그렇게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른 물과 다르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그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목이 말라 물에 집중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무시하고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번영과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금방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 하다가 유익이 전혀 없어지자 금방 떠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신뢰하는 자를 절대로 내쫓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으며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놀랍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식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본성적으로 가지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초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국가대표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초점이 자꾸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찬식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할 때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흐트러졌던 그 초점을 다시 주님께 맞추어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